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그리고 그에 따른 목회 방향에 따라서 전교인 영성훈련을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의 주제가 돌이킴이었고, 또 지난 주일은 진리였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주일날 돌이킴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요즘에 돌아가자 하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문제가 되니까 연이어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휴대폰 문자로도 이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문자를 가끔 받으실 터인데, 바로 이 단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원래가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소위 말하면 미전도 종족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목회자들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198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에 관한 이야기는 이 단체와 관련된 그런 불협화음이 가끔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를 하러 갔던 분들이 피랍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인터콥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본인들은 거절을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12일 연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이 열방센터, 이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여파로 7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주에 있는 이 열방센터를 부를 때에 영어 약자를 붙입니다마는 BTJ 열방센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튼 이곳에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다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천지와는 좀 다른 것이, 신천지는
몇 군데만 컨트롤하면은 그 조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인터콥 훈련을 받는 그분들이 전국 각 교회에서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교인들이 상주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교회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방역당국이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또 더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지도 않는 그런 그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60, 70%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더 큰 문제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때에도 그게 일반인들은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인터콥 단체도 교회,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일반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콥의 대표인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가니까 이름을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최모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강의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2월 말경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백신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재단이나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바이러스 연구 또 퇴치 운동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 기업들도 이 빌 게이츠의 돈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몇 년 전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코로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미 코로나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백신 속에는 사람의 DNA를 조작하는 어떤 칩이 들어있거나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러므로 코로나 백신 이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저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열방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각자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 있으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방역당국의 이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 걸려도 괜찮고 더군다나 백신을 맞는다. 우리 대표가 말하기를 그 백신을 맞으면은 DNA가 조작이 되는 거고, DNA 조작이 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끄트머리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성경 해석이 이런 결과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터콥만 그렇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도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동안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단 사설을 전파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요한계시록 풀이의 전문가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터콥,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열방센터 앞에 BTJ라고 하는 약자가 붙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BTJ, 그건 뭐의 약자냐 하면은 Back to 예루살렘, 또는 뭐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첫 단어가 J로 시작이 되니까 백의 B, 또 더의 T, 그리고 예루살렘의 J, BTG 열방센터라 그렇게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주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왜?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서진하면서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미국 땅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또 빙 돌아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중국으로 넘기고 또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기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복음화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계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넘어가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국가들이에요. 무슨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다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파키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스탄이 붙으면 다 이슬람교를 거의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에요. 여기는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이런 곳에 가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가서 길거리에 찬송 부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고, 어디 무슬림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피랍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Back to the 예루살렘. 제가 첫 주일날 돌이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성훈련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이켜야 되죠. 사람이 후회하는 존재이고 또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 무지막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그분께로 돌아서야 돼요. 이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터콥 그리고 그 대표의 주장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로 가야 되지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변명을 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더 지저스입니다 그래요. 지저스, 예수님도 J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TJ는 맞는데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더 지저스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은 맞지요.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되고, 진리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 방향성이 잘못되어지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단어 자체가 이게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 주장과 거의 비슷한데 끝이 다른, 이단, 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끝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돌아섬, 그 방향성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진리 그 자체이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그러나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방향성도 오늘의 주제인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게 신천지나 인터콥처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진리를 위해서는 그 진리가 사랑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리 안에 사랑, 지난주일 제가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 사회 회칙을 발표하면서 카리타스 인 베리타테, 진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진리 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과 또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냐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 하는 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무 없다라는 이 개념은요 창조 이전에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무라, 아무것도 아니라 혼돈 그 자체라.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지요. 그렇지만 사랑과 함께하는 진리 추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와 평화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무력을 증강시키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비싼 무기를 수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요. 진리의 이름으로 또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든 정의든 평화든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는 폭력의 정당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의 진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진수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다. 원수처럼 여겨지는 자를 친구로 삼는 게 그게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진정한
본질이고 모습이다는 거예요. 간디가 활동할 때에 인도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는 아마도 영국이었을 것입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종교 생활 속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장사에 불과합니다 하고 간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이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렇다고 간디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진리다 라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원수를 친구로 사귄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간디에게는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비록 영국이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대상으로 폭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의 아주 주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아닙니까? 비겁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비폭력이고 저항을 하다가 보면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니 무저항주의로 영국을 상대해서 결국에 영국이 손을 들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아마도 우리는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의 본질이 뭐냐? 종교의 진수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큰 예배당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잘 정비된 교리를 언급을 한다든지 또 계급화된 성직자 계급이 있다든지 또 많은 교인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교의 진수로 또는 우리 기독교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가장 큰 가르침인 종교의 핵심은 원수와 친구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정의를 파괴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수와 친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종교의 진수를 간디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부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위대한 사상가들, 성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의 내용이 원수와 친구 되어야 된다. 원수와 사귀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흔적을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소위 말하면 황금률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황금률,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내용을 우리는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른 아주 극대화된 윤리의식, 이게 황금률이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언급한 분이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성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공자 같은 사람이 되겠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궁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철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어질인인데, 어질인자가 있죠. 그게 우리 중국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중궁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네가
진문을 나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듯이 모시는 것이 인이라네. 그게 어진 태도네. 그게 사랑의 모습이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도 인이라네. 누구를 만나든지 큰 손님을 대하듯이 잘 모시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섬기는 신에게 큰 제사를 모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출문여겨 대변이요 사민여승 대제라 하는 그 말을 공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자가 이어서 이 말을 붙였습니다. 기소불력이요 물시어인이라. 말하자면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도 인의 정신이라. 만약에 이렇게 인의 정신에 따라 살게 되면은 제방무원 제가무원이라. 국가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원망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공자가 말하고 있는 황금률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처도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의 가장 숭고한 상태를 그 고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브라흐 마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저 그 마음이 한없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부처가 표현하고 있던 브라흐 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중국 불교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사무량심이라, 즉 네 가지 셀 수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어하고 한자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마이트리, 자비로울 자. 두 번째 카룬나, 슬플 비, 비애할 비. 세 번째 무디타, 기쁠 희. 네 번째 우펙샤, 노을 사. 그러니까 이 자비 희사, 이것이 사무량심이라. 네 가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지고지순한 마음, 이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아주 숭고한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마음이 마이트리예요.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라버로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가페, 헤세드, 또 마이투리,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남을 배려하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이 될 때 그것을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인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뭐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보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 한자 단어입니다만은 제가 산스크리트어에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워하라.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사랑이고,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공자 이야기를 하고 뭐 부처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제일 꼭대기는 원수까지 사랑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한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나 같은 랍비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똑똑하기도 하고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질문에 또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도 랍비 아닙니까? 랍비라 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뭘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고 역질문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이거를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판단을 듣고 싶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구약의 신명기서 6장 말씀, 레위기서 19장 말씀, 이 내용을 거침없이 답변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100점짜리 답변을 합니다. 신명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레위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했으니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마치 곡간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곡식을 꺼내서 자유자재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만 이 밤중에 찾아온 율법학자도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율법의 내용을 이곳저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적절하게 답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으시고는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영생의 길이다. 그 뜻이지요. 그러자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웃 그러면은 아주 고정관념으로
옆에 살고 있는 지역적으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히브리어의 이웃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범주를 훨씬 넘어갑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도 포함이 되고 동반자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몸종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레아라고 하는 이웃으로 번역이 되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도 포함이 되고 종교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몸종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된 이웃의 개념이 히브리어 레아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웃은 나와 같이 율법을 섬기는 같은 종교인, 더 말하면은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웃의 개념을 놓쳐버린 그런 질문이 되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다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의 마음, 이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더 갚겠노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지간한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묻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만은 저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사건에 관한 보도를 읽고 접하게 됩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정인이가 죽은 사건입니다. 위탁모에게 맡겨졌다가 얼굴에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는 이제 입양이 돼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16개월만 살고 죽은 아이. 참, 왜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는 이 범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분개를 하고 정인이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평소에 먹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주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위탁모 손에서 잘 자랐는데 그 위탁모가 우리 교단의 서울 남로회의 신영교회의 권사님이 위탁모였었어요. 그러고는 입양을 간 거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얼마 뒤에 이 위탁모와 그리고 양모, 입양한 엄마하고 이 정인이가 셋이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위탁모가 정인이를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겠느냐고 이 양모가 허락을 했대요. 위탁모가 안아줬는데 이 아이가 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위탁모를 꼭 끌어안고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위탁모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그때 걔가 나를 붙잡고 늘어진 것은 살려달라고 호소한 거였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청와대 청원을 내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양 부모를 살인자로 살인죄를 추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내는데 앞장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양부모 모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양부모 양쪽 다 아버지가 다 목사들이에요. 양모가 이 얼마 되지 아니한 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뭐 아멘을 크게 하면은 아멘 할 때 입 벌리면 이유식을 한 숟가락 집어넣어주고, 이게 저는 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그 프로그램? 안산의 뭐 범죄 집단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범죄 집단이죠. 그런 끔찍한 범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력 착취에다가 성 착취에다가 그리고는 그 존재는 온갖 몸에 화려한 장신구들 다 매달고 수십억 원씩 가는 그런 외제차를 굴려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붙이고 하나님의 성회에서 쫓겨난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짓거리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 좋은 일에 근거해가지고 입양아를 키운다고 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사랑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위에서 그냥 뛰어내렸던지 집어 던졌던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큰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이단들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냈구나. 교회를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너희들을 참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버렸구나. 진리 수호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넘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횡포를 막아내는 거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구나. 책망받을 것이 있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넓은 개념으로 이런 이야기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정생활 속에서 옳은 일, 진리, 정의로운 일 다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꼭 사랑에 근거하십시오.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훼손을 하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인격을 무너뜨리거나 하면은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 사랑 이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청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돈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이루어라. 사랑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